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어느덧 잔인한 4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5월 5일이면 연중 가장 화창하고 또 신나는 어린이날인데, 올해는 5월 5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고 연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20살 된 청년들은 고등학교 졸업식도 못하고 대학교 입학식도 못하고, 지금쯤이면 막 축제 마음에 들떠야 되지만 축제 구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는 우리의 모든 것을 뒤죽박죽 뒤바꾸어 버렸습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8만 5천 명, 사망자가 약 5천 명 가까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사망자는 하나도 어제는 없었고 확진자도 10명만 추가되었습니다만은,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 2주만 하자 그러더니 또 2주만 더 하자, 또 2주만 하자, 무슨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쳐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런 시대에 전 세계 모든 사람,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거지, 그죠? 코비드 19은 언제 끝날까? 또 이 코비드 19 외에도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문제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에 좋은 예배당이 생기면 좋겠고, 우리 성도도 빨리 2배로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 가운데 좀 안정된 직장이 있으면 좋겠고,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으면 좋겠고. 자, 이거 도대체 언제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쉬움과 필요를 혹시 모르실까요? 설마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지도 않고 그 필요를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보다 먼저 제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도 하시리. 다 같이 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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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주실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관심이 세속적일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내가 설교자로서 좀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어 그런가?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며 3년간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도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인은 다른 데 있고 해결책 역시 따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그 설교를 잘 제가 요약해서 칼럼에 나눴습니다만은, 지난주에 했던 설교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뭐라냐면, 한 가지 약속을 위해서 두 가지 명령을 하는 것이 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란 뭐냐면,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몇 달이 못 되어서 줄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명령과 약속을 받았다면 제자들에게는 틀림없이 이런 5가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선생님, 그런 성령, 그게 오시는 게 언제입니까? 언제 주십니까? 그런데 선생님, 왜 꼭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6절 말씀 오늘 읽기 시작했는데, 6절 보면 제자들은 이런 질문 하나도 안 하고 전혀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엉뚱할 뿐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의 관심과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고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됐습니까? 왜 제자들이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엉뚱한 질문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는 이게 엉뚱한 게 아니고 아주 심각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90년 넘게 로마의 식민지로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너무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온 민족의 소원이 뭐냐? 로마에서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한 2달 이상 외출도 좀 삼가라, 사람도 만나지 마라,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막 폭발하려고 그래, 그죠? 그래서 어떤 청년은 군대 가기 전에 실컷 놀자 그러고는 나이트클럽 가서 몇백 명 만나고 왔더니 확진자 되어버렸다. 이제 그 사람 탔던 기차, 또 놀았던 그 각종 클럽, 식당 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막 견디지를 못해, 지금 막 다 하려고. 근데 우리가 자유가 제한되고 불편한데 90년 넘게 로마에 압제당하면 자유 같은 비싼 것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병 걸린 사람도 있고 가끔 한두 명씩 죽는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는 걸핏하면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아 죽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가 좀 앞장서서 이거 지금 코로나 이거 누가 좀 발에서 물리쳐주면 좋겠다. 어떤 의사든지 누가 좀 의료진들이 기술자가 과학자가 좀 좋겠다. 그런데 이거 좀 누가 나서서 저 로마를 좀 물리쳐주면 좋겠고 회방을 갖다 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뛰어난 특별한 사람만 있으면 저분이 혹시 민족의 지도자인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와, 능력이 많은 한 지도자가 나타났어. 기껏 떡 5조각으로 5,000명을 먹이는 분이 있어. 불치병인 나병도 치료할 뿐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고 죽은 사람도 살려. 저런 분이 있으면 우리 민족이 지도자고 저런 분이 있으면 로마군이 아무리 강해도 물리칠 수 있겠다.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몇천 명씩 모여듭니다. 그런 가운데 몇천 명 가운데 핵심 제자가 되었다면 이건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12 제자는 앞으로 이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 나라를 평정하면 나는 나라의 첫 번째, 두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우리 12명 가운데 누가 제일 측근이 되고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는가?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일 되셨는데 이 선생님이 어느 날은 제자들을 다 모여라고 불러 모으셨어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이제는 우리들을 규합해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모양이구나. 선생님, 지금입니까? 지금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모여라, 뭉쳐, 그리고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생겨서 로마인이 쏘는 화살이 비껴가는 신비한 능력이 생기기라도 할까? 이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3년간 밀착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로마의 식민지도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아니고 돈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 나라의 문제, 우리 이 국가의 문제,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고 코로나 바이러스 말미암아 경제가 폭망한 것이 문제고 이게 문제요. 그것처럼 그들도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은 놔두고 세상 나라 회복에만 관심이 있으니 우리가 봐도 제자들이 참 깝깝한데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야, 니들 언제 정신 차릴래? 언제 그렇게 수준이 낮냐? 그렇게 책망하셨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쓸데없는 관심이 아니거든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런다고 떡 안 먹어도 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떡만 먹고 사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일 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세속적인 수준 낮은 관심을 가졌다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야 니들 말이야 지금 내가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알기나 아냐? 언제까지 그렇게 수준 낮은 소리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게 다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알아요. 예수님 33년 동안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회가에도 너희에게 필요한 것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거 넉넉히 채워주신다. 단 뭐가 달라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가 필요한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기가 이게 일치해요? 일치를 안 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모세가 40세에 자기가 왕자 신분을 갖고 있을 때 힘도 있고 주위에 군사력도 있고 할 때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군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안 죽으려고 도망갔습니다. 완전 포기했습니다. 나이가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양밖에 없어요. 양밖에.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와갖고 모세야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헐,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저 못해요?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저 하나님이 안 해? 하라고. 못해요?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40세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80세 하라는 거예요. 저도 40세에 박사학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 60 다 돼갖고 지금 공부한다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다가 때로는 와 엄청난 특권이다. 그 마음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해요. 내가 60 다 돼가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근데 모세는 80에 했으니까 제가 좀 빠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때하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때하고 이게 맞으면 다행인데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아니 맞을 때가 없어. 맞을 때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불만이고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친절하게 그들의 이 궁금함과 질문에서 다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7절 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기는 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이 있고 그 계획과 그 시기와 그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그 육신적인 현상적인 이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할 것인지 혹은 독립 못할 것인지 그건 하나님이 선한 계획에 따라서 다 진행하신다는 이야기고, 근데 뿐만 아니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영적인 이스라엘,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 이스라엘이 언제 실현될 것인지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육신적인 그나 영적인 그나 간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그 시기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알 필요가 있다 없다? 그것도 없다. 왜? 너희들이 알 수도 없지만 알아서 뭐 할 건데 알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걸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으셔. 아들도 모르나니 이거 끝인데 우리가 알고 싶다고. 종종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가 기도 많이 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몇월 며칠날 재림하신다 하더라. 있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쓴 사기꾼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현실적인 그 관심에 먼저 대답하신 다음에 4절 5절에 했었던 그 얘기를 다시 말씀해 줘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럴 때에 제자들은 언제 성령을 주시는지,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성령 받을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 성령 받으면 무슨 변화가 생기는지, 성령 받으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무 질문 안 하는데 예수님이 미리 알아서 필요한 질문에 필요한 답을 미리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러면 그게 먹고 죽는 건지 뭔지 모르는데 이야기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 것이며 내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주는지를 설명을 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약 먹을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요 다 하겠죠? 자, 성령 받으라. 성령이 먹는 건지 놀잇감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왜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오직이란 말은 다른 말로 다만, 그건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알 수도 없고 알아서 소용도 없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다만 이거다. 뭐냐면 너희는 내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현실적이고 그 급한 질문,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고,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게 다만이에요. 다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 받는 이 일에 관심 가지고 이 일에 집중해라. 선생님, 왜 꼭 성령 받아야 합니까? 그렇게 성령을 왜 자꾸 강조하십니까? 제자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여기 권능이란 말은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듀나미스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듀나미스라는 헬라어는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즉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카카오톡에 이거 카드 하나 보내드린 거 보셨나요? 네. 힘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제 보여드린 그게 있는데 여기 뭐라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기적 중에 가장 놀라운 기적은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그 디나미스는요, 죄와 사탄의 결박을 끊고 죄인을 구원해서 천국에 가게 하는 힘입니다. 바로 이 능력, 이 디나미스를 받는 방법이 뭐냐?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얘들아 그냥 나가면 안 돼, 이리 와, 다 모여 하고는 총과 실탄과 수류탄과 포탄을 주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야 적을 죽일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어. 성령 없이 나가면 너희들은 안 돼, 못 이겨,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탄과 죄를 끊는 이 방법은 총칼로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복음으로 무너진 가슴을 세우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방법이 뭐냐? 죄와 사망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증인이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성령 임하는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는데,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유럽으로 전했고, 그 복음은 유럽 전역을 돌아서 아메리카를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조선 땅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땅이었어요. 우리 막 조선시대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까? 제가 이거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기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어제 저녁에 밤늦게 카카오톡에다가 백몇십 년 전에 조선 땅을 밟았던 외국인들이 조선 땅을 볼 때 느꼈던 느낌들을 적어놓은 걸 다 취합해서 모아놓은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은 그 자료가 될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써놓은 이야기들을 다 보면 이 희망이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주 그 못된 소리 하나 있는데,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런 말 있죠. 저는 어릴 때 그게 뭔 소리도 모르고 농담으로 하고 살았어요.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보니까 못된 관리들이 죄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곤장을 쳐요. 내가 뭔 죄 짓다고 때립니까? 그러면 네 이놈, 네 죄는 네가 알지 내가 알아? 그게 뭔 소리예요? 그 말은 죄 없어도 때리면 안 맞으려면 죄를 만들어서 실토해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돈 주면 풀어줄게 이 말입니다. 진짜 못된 소리예요. 그런 조선 땅에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막 몇 명의 첩을 거느리고 무책임하게 노름이나 하고 있고 싸움박질하고 술이나 먹고 있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온 사회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회를 살리고요, 나라를 살립니다. 영혼이 살아나니까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간절한 부탁과 또 명령이 여기 요약되어 있고, 실제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모두는 이 1장 8절이 말했던 그 원리와 그 구조대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로 펴서 한 번 더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도 아멘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실적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코비드-19 이게 무서워서 사람들은 외출도 못할 뿐 아니라 학생이 학교도 못 가고요, 우리 교회에 다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 명찰 다 붙여놓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못 오는 분들이 우리 교도 있고 전국에 많습니다. 또한 코비드-19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또 정부에서 소비를 촉진하려고 지역 화폐를 만들어서 막 나눠주고 있는데, 참 저는 이게 참 난센스다 싶어요. 왜 난센스냐 하면, 이렇게 가게들이 망한 이유가 돈이 없어서 가게를 안 간 게 아니잖아. 우리가 처음에 안 간 게 뭐예요? 가면 감염되니까 외출과 외식, 모임, 회식 하지 말라고 계속 광고하니까 안 가다 보니까 가게들이 다 망하는데, 이제는 지역 소비를 촉진시키려고 막 화폐를 나눠주는데, 지역 화폐 가지고 와서 밥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리나? 일반 현금 가지고 가면 걸리고 지역 화폐로 밥 먹으면 코로나 안 걸릴까요?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어쨌거나 살려보겠다고 애쓰는 건 알겠는데 이게 좀 난센스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혹시 만나면 이제 꼭 물어보려고 해요. 예수님, 코비드-19는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오늘 말씀 속에 답을 다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들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네가 그 시기를 안다고 어떻게 알 수는 없지만 안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선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신단다. 그보다 너희에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희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란다. 네 친구를 전도하는 것이란다.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는 것이란다. 그게 우선적인 일이란다. 근데 말이다, 네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친구를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해봤지만 잘 안 되지? 그거 안 돼. 네 친분과 네 친절과 네 실력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은 말이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해. 그러므로 네가 성령 충만할 때만 영혼을 살릴 수 있어. 그러므로 너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능력으로 영혼을 결박한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에 우선 마음과 관심과 힘을 기울이란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나나요? 그때 예수님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 계시니까 두고 너는 성령 충만하는 일에 집중하거라.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2020년 4월 마지막 주일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